참미수님, 네, 벌써 사순 제3주일입니다. 다들 사순시기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사순시기가 절반 정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순 제3주일 복음으로 우리는 성전 정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그냥 전통적으로 성전 정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을 조금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느님께서 거하는 곳이 성전이라면, 우리 각각의 개인도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이야기는 우리 개인을 성차례로 초대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복음을 한번 바라보고 싶어요. 요한복음의 구조를 이제 함께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에 오늘 복음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물론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암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요한복음의 끝에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거를 문학적인 구조로 수미상관식 구조, 수미상관식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에 같은 이야기가 함께 이렇게 나오는 것을 수미상관식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이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공생활의 끝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 그럼 그 가운데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공생활이 나오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활을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함께 대치시켜서 바라보고 싶어요. 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다면 이 공생활 전체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말씀하신 같은 구조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신 거죠. 원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그 본래의 의미를 왜곡시켰죠. 그래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본래의 의미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공생활을 바라보면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표징이 7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표징은 가나의 첫 기적.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 이전에 이미 나왔지만, 그리고 나머지 이후에 이제 모든 예수님의 표징들을 바라보면 아픈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를 살리고 죄인들을 용서하는 형태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일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에서 왜곡되고 흐트러지고 일그러졌던 그러한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활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성전을 정화시킨 본래의 의미를 회복시키시고 왜곡된 기능을 다시 되돌리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활을 요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 이 전체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공생활과 죽음과 부활까지 함께 이제 요약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와 내 이웃의 관계는 어떠한지, 나와 하느님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 관계 안에서 어떠한 일그러짐이나 왜곡됨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왜곡됨이 있다면, 일그러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의 당시에 그 권력자들의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담하게, 담대하게 그들을 내쫓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담대함을 청하면서 이 사순 3주일 보내면서 이 사순시기의 여정 계속 힘차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